절대적으로 미신을 믿는 저 우상의 어두운 사람들은요,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신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우상이, 그 거짓된 신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해주면 그 우상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게 미신이에요. 그런데 신앙인은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신앙인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코스피가 6천이 넘고 우리나라가 부국 강병으로 아주 잘 살 것 같이, 금방이라도 선진국 그런 반열과 대열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될 거라고 그렇게 선전선동하지만, 세계의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하나님께서 세계의 역사를 어떻게 주관해 가실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의 현 상태에 보면 우리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유가 1800, 거의 제가 보기에는 2000까지도 올라갈 것 같아요. 기름값이 그렇게 천정부지로 오르고, 경제 상황은 너무나 어려워지고, 코스피가 그렇게 올랐다고 하는데 급락해서 아마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절체절명이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그렇게 잘 된다고 떠들어대고 그렇게 선동했던 모습들이 하루아침에, 이때 이런 시기 가운데 매체를 통하여서, 아니요, 이런 디지털로 인한 정보들, 그 가운데 오는 것들이 무엇이에요? 운세, 어느 띠에 따라, 생년에 따라 우상들이 너무 판치고 있어요. 뭐 어려운 상황이니까 번호를 주면 로또가 당첨됩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무엇에 희망과 소망을 둘지 모르는 정말 막막한 이 시대 가운데 우상들, 이 어둠의 세력, 이 사탄 마귀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꼬드기면서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자꾸 어둡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시기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항상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우리 집사님의 그 진실하신 길 무엇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근심, 나에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닌, 나에게 이런 상황들이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장 해결해 주세요. 내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세요.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자꾸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정말 할례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과 같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자꾸 그렇게 생활한다는 것이, 정말요, 말씀으로 고면하지만 신앙생활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해요? 다름박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달려갈 그 곳, 나의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쉬지 않고 속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위로하셔서 일으키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오늘도 우리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이 구원론이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 우리 전에도 이 말씀 봤어요. 이 말씀을 다시 보고 싶은 게 이 어두운 시대와 이런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면서 어떤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느냐 다시 한번 배우고 싶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말씀을 들어서 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소원을 빌고 또 우상에게 다가가서 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우리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로 그들은요, 그 무당이나 우상이나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 마음에 잘 지키는 것 같아요. 부적을 써주면 절대 몸에서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하고, 집에 가면은 그 북어 같은 건가요? 정말로 그들은 헌신을 다해서 그것을 지키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인들과 그런 우상의 미신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들의 그런 열심?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하잖아요. 그런 미신을 믿는 사람들과 우리 신앙인들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미신은 뭐예요? 신을, 그 우상들을 달래죠. 그래서 그들이 그 우상이 원하는 걸 뭐예요?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갖다 주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그 말하는 그대로 다 지키면서 뭘 해요? 신에게 복을 받는 거잖아요. 기복이잖아요. 절대적으로 미신을 믿는 저 우상의 어두운 사람들은요,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신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우상이, 그 거짓된 신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해주면 그 우상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게 미신이에요. 그런데 신앙인은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신앙인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있던 나의 모든 가치관, 세계관, 나의 모든 생각과 이념들을 주님의 말씀 아래 다 내려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주 앞에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나는 이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이게 미신과 신앙인의 차이예요. 우리는 내 뜻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충성하잖아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세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내가 무엇이 간데 구원받은 자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장차 거할 하나님의 나라, 어찌하여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나이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가 부모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자녀의 뜻에 따라 살아요? 지금 이 시대가 자녀의 뜻에 따라 부모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이잖아요.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가르침과 뜻에 따라 살아야 돼요. 그것이 순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예요. 그런데 그것이 거꾸로 되어 가잖아요.
변질되면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거죠. 오늘도 말씀 가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에게 와서 뭐예요? 기도하죠. 뭘 해요? 간청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신앙인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세요 라고 간청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요구하는, 하나님께서도 요구하는,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43장에 있는 말씀에 뭐라 그래요?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뭐 한다고요? 거짓말을 말하는구나. 분명히요, 그들이요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에레미야에게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뜻을 구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7절부터 나오잖아요. 떠나지 말고 이곳에 살아라는 것이에요. 역사적인 배경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배경이에요? 남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뭐예요? 너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심판, 미신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오로지 선민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뭐하고 있어요? 주위에 우상들을 섬기면서 잘 살려고 해요. 기복신앙이죠.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이 없네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아하, 주위를 보니 강대국들은 자기네들 스님, 저 신을 섬기면 잘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자꾸 섬겨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경고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안 듣습니다. 왜요? 안 일어날 거니까요. 왜요?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아예 듣지 않고 진리를 그냥 거부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이 옳아요. 안 망합니다. 왜요? 우상을 섬기면 잘 살 건데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 선포대로 망했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었죠? 하지만 이 에레미야의 기도, 이 말씀의 선포 가운데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몰살시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아니죠. 왜요?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말씀의 메시지가 진리예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요, 선택한 우리들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아니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말을 듣지 않아요. 자꾸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 뜻대로만 하셔야 돼요. 자꾸 나의 생각을 요구해요. 강조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를 자꾸 채찍을 드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꾸 채찍을 드시고 자꾸 문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우상,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회개하라, 나를 찾으라, 구하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세상의 근심 걱정 내게 내려놓으라.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니 내가 할 것이니 나에게 와서 뭐예요? 기도하라. 요구하라는 것이에요.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 우리가 42장 봤지만 40장에 그래서 바벨론이 완전히 패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남아있는 그 유다 땅, 이스라엘 땅에 뭐예요? 총독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식민지잖아요. 그 식민지에 그다라라는 총독을 보냈는데 애국지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누구예요? 이스마일이라는 다윗 왕가의 종친이었던 이스마일이 누굴 죽여요? 그다라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암몬으로 도망가요. 근데 오늘 우리가 봤지만 이 43장에 그 누구예요? 호샤냐의 아들 아사랴와 그렇죠? 요하난 이러한 지도자들이 그렇죠? 절대적으로 바벨론에 항거하지 말고 총독을 죽이지 말라고. 그러면은 나라가 어지러워지니까 하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이 그렇게 해버렸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다시 이스마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이 혹시라도 이 문제 때문에 자기들을 죽일까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요?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큰일 나겠어요. 이게 역사적 배경이에요. 상황을 다 정리해보고 나니까 모든 책임이 자신들한테 올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바로 에레미야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마음에 무슨 결정을 내렸어요? 애굽으로 가려고 결정을 다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에레미야를 만났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뭐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말씀하심이 7절부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희는 그 땅을 버리지 말라는 거지. 그 땅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하시고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우리를 다 죽이려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분명히 에레미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가면 너희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가감 없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말씀을 맡은 자는 그대로 증거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애굽이 도망갔겠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다 애굽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려요. 왜 그러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거나 나에게 시험이 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잊어버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죄의 원죄가 있는, 우리는 죄악에 물들어 있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악설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죄로 물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해요. 우리는 세상에 지금 몸담고 살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내가 느끼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생활하고 경험했던 것들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는 것이 우리의 본성에는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고 뭐예요? 감화하셔서 역사하셔서 나의 선택 가운데 선택하라. 근심 걱정을 너희가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것이냐, 선택하라 하실 때 진정으로 주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선택을 잘못해요? 세상의 것들을 자꾸 따라가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걸려서 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말씀을 선택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우리에게 뭐예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받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하소서.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집사님들 공감이 되시죠? 공감이 돼요. 왜요? 당장 죽게 생겼는데요. 모든 누명을 다 쓰게 생겼어요. 이제는 살 수 있는 소망이 없어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의탁해야 되잖아요.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강대한 나라로 도망을 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다니까요.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라면 포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피치 못할 시험들, 상상할 수 없는 시험들, 고난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백성을 향하여 그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 고난이었어요. 왜요? 우상을 안 버리잖아요. 우선순위를 잊어버렸잖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우선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게끔 하셔서 원하시는 것이 고난이에요. 시험이에요.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시험들을, 고난들을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고난과 시험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돼. 이것을 우리가 말씀 진리 가운데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고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것을 달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아멘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험과 고난을 주셔도 그 모든 그 시험과 고난을 해결하시고 그것을 다 손수 직접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십니다. 저는 요즘에 욥을 보면서 참 느끼는 게 많습니다. 욥이 나쁜 사람이었나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당하는 그 고난과 시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정말로 공감이 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럴 때 욥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죽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와서 뭐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위로한다고 했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나쁜 놈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다. 네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시험하시는 거지. 그럴 때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는데, 나는 의인인데 너희들이 왜 와서 나를 힘들게 하느냐.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욥에게 꾸짖죠. 너가 의인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시험과 이 환난, 이 고난은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불평, 불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낙심, 절망, 낭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모습, 의인의 모습으로 묵묵히 이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불평불만하냐? 위로하는 그 친구들이 하는 건 뭐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나의 뜻이 아닌 너희들의 뜻대로 사람을 뭐예요? 정죄하냐는 것이. 마침내 어떻게 욥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시험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가운데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묵묵히 나에게 오는 이 시험과 고난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힘들겠죠. 선택한다는 게 어렵겠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머물러 있기가 힘들겠죠. 그 패망한 곳에 지금도 전쟁이 나서 우리 보잖아요. 이란, 테헤란 수도 막 폭탄으로 막 그냥 완전히 폐허가 되잖아요. 뭐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희망과 소망이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있으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요, 기도는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미신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를 하나님께 맞춰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자리 이동이 하나님이 내 자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리로 가는 거지. 이것이 정말로 주님 앞에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주 앞에 나왔으니 나에게 복 주십시오. 복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주 앞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죠. 그러니 내 뜻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야베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그렇죠? 야베스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네요. 나도 야베스가 되어서 내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들어주겠지.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로 요구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하는 게 뭐예요? 먹고 마시고 뭐 하는 거예요? 입는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시는 것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결정권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생사의 화복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안다면, 깨닫는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나에게 어떤 고난이 오든지, 내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내 마음에 억울함이 있더라도, 정말 어디 가서 토로할 수도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자꾸 나에게 오는지,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시험이 오는 것인지. 그럴 때도 우리는 뭐예요?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특별히 말씀을 듣고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영가족들 기도하러 가면서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설계하고 내 뜻을 다 구해놓고 내 뜻을 다 생각해 오고 난 다음에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모든 것들을 다 계획했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설계했으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자,
하나씩 하나씩 열고 할 테니 하나님 이 나의 계획들을 들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인의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제 마음에 생각들은 있어요. 내 계획들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뭐 해달라고요? 말씀해달라고요.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 분별의 영을 허락해달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신앙인의 모습들이에요. 그것이 진정으로 기도자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우리 참 좋은 교회,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이전도 문제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디로 가겠습니다. 어느 곳이 좋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지역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도우심을 믿고 나갑니다. 망망대해 갈지라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 마음에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너무나 상처 입어서 힘들어도 나는 주님의 뜻을 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잊지 않고 오늘도 은혜를 구하며 묵묵히 나에게 주시는 이 사명들 감당하며 내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미신을 믿는 우상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인정받고 정말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주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